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태도와 자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태도와 자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금요 오직 기도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시면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익숙한 말씀이죠. 일명 무슨 장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사랑장.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 구절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게 와닿는 말씀, 낭만적이고 또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밤낮을 설쳐가며 잠을 이루지 못한 한 목회자의 고뇌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11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의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밤중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가면서 그것이 무엇의 시작이 되었다고요?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만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그러나 늘 그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늘 중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뭐 계파 문제, 어떤 파, 계파 문제, 음행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 막 싸우는 송사 문제, 또 누구의 은사가 낫냐하면서 은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너무 은사를 사모한 나머지 무분별하게 은사를 사용하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가 질서 없이 어지러워진 것이죠. 이 소문을 듣고 그 사도 바울은 밤낮을 설쳐가며 하나님 앞에 또 묻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기록했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상황에서, 교회 맥락에서 왜 사랑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면서 밤낮을 설쳐가면서 기도하면서 썼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절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가 배경적인 설명을 드렸죠. 그것을 토대로 오늘 말씀과 기초해서 아마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나름 상상해 보게 됩니다.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좋아하고 뭐 천사의 말처럼 신비한 말을 이렇게 구사하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이들의 행위 안에 무엇이 빠졌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빠졌다라고. 그래서 그 사랑이 빠진, 알맹이 사랑이 빠진 그것은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텅 빈 소리나는 구리와 엄청난 소리로 요란을 피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이죠. 결국 사랑이라는 알맹이가 빠진 채 그저 자신이 받은
방언의 은사를 아주 요란하게 사용하라는 빈 껍데기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여기며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마치 이와 같았던 것 같아요.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요. 나에는 엄청 큰 믿음을 소유했어요. 라고 자신의 어떤 신앙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들 안에 무엇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끝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하면서 말씀을 바꿔서 한번 풀어서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없이 살면 헛되게 사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사랑이 없이 사는 것은 무가치하게 사는 것이다.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도전과 어떤 회개를 일으키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가 톨스토이는 그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해도 좋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나요? 아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없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만약에 없었다면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에서 무엇으로 옮겨간 거죠? 생명으로 내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다. 사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생명으로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배경적으로 이 말씀을 유추해보면 구제하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 또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경쟁적으로 구제하기를 힘쓰며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외식하는 구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구제를 했다는 것으로 자기 공로,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문득 이 말씀 구절이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는 구제에 힘쓰는 아주 귀한 지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이 구제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왜 구제하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이곳에 있지 않았을까를 유추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제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무엇이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구제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으로서 구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서로 교독하면서 읽을 텐데요. 제가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인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4절과 7절의 말씀을 사랑의 속성, 사랑은 이런 속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1절에서 3절에 말하고 있듯이 여러가지 은사라는 행위적인 측면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4절에서 7절에 제시된 사랑의 속성, 즉 사랑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쏙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4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속성은 이렇습니다. 4절부터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싫어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게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아가파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속성을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이 7절의 말씀이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그냥 표현만 살짝 바꿔서 하는 말씀 구절이 아닌가라고 나름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7절에 담긴 사랑의 속성이 다 각자 다 다르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참으며 해서 참으면은 원어로는 어떤 의미냐면 덥다 이런 표현입니다. 덥다라는 의미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막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가려준다라는 그것이 참으며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믿으며 해서 믿으면은 상대방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신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딸아 내가 너 믿는다 아들아 내가 너 믿는다 이런 것처럼 그 믿으며라는 것은 이런 믿고 신뢰해 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바라며 해서 바라면은 상대방에 대한 무엇을 갖는 거죠?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것에서 견디는 것은 상대방이 좋은 방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될 때까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니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함께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지금
지금 8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찬찬히 읽어봤다면 서로 대조를 이루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죠? 영원한 것과 잠시뿐인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또 어떤 것이 대조를 이루냐면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 온전한 것은 달리 말하면 전체적인 것과 부분적인 것으로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무질서하게 사용되었던 은사들은 영원한 것일까요? 잠시 잠깐 쓰이다가 마는 것일까요? 잠시 잠깐 쓰이다가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쓰이다 마는 건데 그만큼 무엇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사랑만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소유하기를 좋아했고 그 자기가 소유한 은사를 마치 최고이냐 자랑했죠. 그래서 그 은사를 소유하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하게 전체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소유한 은사, 자기가 아는 그 일부분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경주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성장해 나가는 신앙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성숙해 가는 그리스도인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11절 후반부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어. 거기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성장에만 포커스 맞추지 말고 이제는 어떡한 신앙인이 되라? 성숙해가는 신앙인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려면 끝까지 무엇을 붙잡아야 한다? 영원한 무엇을?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가페 영원한 그 사랑을 붙잡고 놓치지 말고 신앙생활하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행위 이전에 마음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행위 이전에 마음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무엇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죠? 은사 받으려고 또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는 그 어떤 은사라는 행위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 그 이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하기를 원해요? 마음의 상태가 무엇으로 충만한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한지를 먼저 점검하라는 거죠. 그 아가페의 사랑이 어디에 나와 있죠? 13장 4절에서 7절에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 마음의 상태를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행위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상태를 먼저 준비시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상태는 결국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어떤 수많은 행위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 내 정욕,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가파의 사랑의 속성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그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행위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주님 제가 이것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밥을 줘요? 주님, 내가 이 밥을 짓는 이 행위, 이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찬양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방 봉사를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내가 설교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하며 마음의 상태를 준비시키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왜 3번 부인했어? 라고 책망을 먼저 하셨나요? 뭐를 먼저 물어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무엇이냐면 너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그 행위를 하기 이전에 내가 너에게 먼저 점검받고 확인받을 게 있는데 너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영혼을 먹일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점검되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든 행위 이전에 기도함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충만히 채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8절에 사랑은 영원한 것인데 예언, 방언, 지식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잠깐 사용되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제시된 사랑의 속성,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하면서 쭉쭉 나오는 이 사랑의 속성은 어떤 일시적인 것보다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영원의 속성과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 미워하기도 하거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몇 등 했냐, 순위에 연연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때론 내가 뒤처지거나 내 자녀가 뒤처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또 내가 누군가 뒤처지면 앞서가는 사람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생기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앞서간다면 우쭐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게 됩니다. 돈, 지금까지 말한 것, 돈, 순위, 서열, 권력, 사회적 위치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므로 무엇을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을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의 영혼도 망가지고 타인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네. 그리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분주함 대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묶임보다는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평안과 자유함 속에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일에 바빠서 막 일에 쪼들려 사는 사람들 보면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나 사랑해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품어달라고 할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음으로 우리 안에 그 평안과 그 자유가 옴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집착함으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음으로 영원한 것 그 사랑을 붙잡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결과로서 드러나는 열매에 집중하기보다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결과로서 드러나는 열매에 집중하기보다 열매 맺는 그 과정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 주는 것이 사랑이다는 것. 아멘. 고린도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은사라는 열매에 집중한 나머지 아직 열매 맺지 못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저 사람을 드러나는 결과로서 그 열매로서만 평가하는 것이죠. 저 사람 방언의 은사 받았대. 저 사람 예언의 은사 받았대. 저 사람은 아무 은사도 받지 않았대.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으로서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 주지 못하니까 더 기다려주지 못하고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 여러분 다 아시겠죠? 자녀가 뭔가 빨리 학업적인 결과를 내기를 바라지만 실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열매가 되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저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품고 그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 어미 아비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로서 사랑 평가하지 말고 과정으로서 열매 되어지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 지난 부흥회 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참된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역자는 그냥 결과치로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방향으로 열매 맺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 그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참된 친구요, 동역자예요. 우리의 참된 친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네 번째, 탁월한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진실함으로 덕을 세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탁월한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진실함으로 덕을 세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엇이 문제였어요? 누가 더 큰 은사를 소유했냐 하면서 은사 경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무질서하게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교회에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죠. 어떤 나라에서 어떤 기업체에게 회사원들의 복지 후생을 위해서 그 예산을 내려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그 회사 대표가 그 복지 후생을 위해서 나라에서 내려준 예산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면 그것을 무슨 죄라고 하죠? 공금 횡령죄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사용하면 마치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하는 죄를 범하는 거라고 공금 횡령
생명죄를 범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덕을 세운다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덕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덕이 되는 사람이에요. 더 깊게 말하자면 한 영혼이 세워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교회를 세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어지럽힌 데 썼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덕을 세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얼굴 표정과 목소리를 밝게 하길 원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담대하구나 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기 때문이시죠.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불편함과 부족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내가 채워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이게 무엇이죠? 이게 무엇이죠? 이것을 다음 세대 한 지체가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구나 어떤 책상의 뾰족한 부분이 찔리지 않게 하기 위한 찔림 방지 테이프입니다. 제가 누군지 다 알고 있지만 그냥 무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이소에서 1,000원의 가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1,000원의 가치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오는 것이, 그냥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를 늘 살펴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2층을 올라오면서 뭔가 달라진 것 없어요? 교회 2층 로비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것을 누군가가 발견하고 오늘 김가람 목사님이 그것을 조명을 새로 갈아끼웠어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교회를 그냥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족함, 교회에 내가 채울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메꾸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특별히 한 영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저 영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영혼을 세울 수 있지, 저 영혼의 빈자리를 내가 채워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부흥의 기간 동안 목사님께서, 탁경선 목사님께서 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담임 목사로서 자신에게 지정된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교회 입구보다 가장 먼 곳에서 주차를 한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회 예배를 늦게 오는 사람들이 빨리 주차하고 예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배려하고 그 사람들의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죠. 왜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죠?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자리에 나와서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세워지는데,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땅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부족한 것, 채워낼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채워주셔서 하늘 땅 교회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덕을 세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 한 영혼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혹시 부족한 거나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메꿔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리더요, 그 사람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 덕을 세우는, 은사를 통해서 덕을 세우는데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태도와 자세입니다.
아멘. 아멘. 신앙은 태도와 자세.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신앙이고, 수평적으로는 한 영혼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사랑, 영혼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영혼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을 향한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한 영혼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사랑으로 나오길 마련입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더 박해하고 더 억압하고 학대했죠.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은 누구를 무시했다고 말해요? 사람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사람에 대한 태도와 자세로 나가고, 사람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직기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태도와 자세가 성숙하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는 태도와 자세가 성숙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왜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무엇이기 때문에 중심이시기 때문에, 태도와 자세를 두 글자로 줄이면 중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태도와 자세입니다.